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에스겔서 굉장히 길게 가고 있는데, 네, 오늘 32장부터 나갈 차례인데요. 오늘 31장까지 여러분 29장부터 계속되는 이제 이집트의 멸망에 관한 예언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만이 아니라 온 열방도 하나님이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이집트 얘기를 하면서 스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1장, 32장이 스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서 지난주에 설명을 지난번에 드렸고요. 스골이라는 곳은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천국과 지옥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스올에 갔다고 했을 때 심판이 있는 스올과 그리고 마치 천국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받는 모습처럼 나오는 스올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가는 스올, 또 할례 받은 자가 가는 스올,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아마 그 뒤에도 나오니까 제가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데스로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고 무덤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단어가 지옥으로 번역되면 벌 받는 장소라는 뜻이 되고, 무덤으로 번역되면 선한 사람이 가는, 영혼이 가는 곳,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32장을 보면 이제 열방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이집트가 특별히 제일 길게 언급되어 있는 이유는, 그 당시에도 여전히 이집트가 대영 제국, 대영 제국이면 영국이죠. 네. 대제국. 그래서 아마 이집트가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견주어서 그만큼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에스겔이 말하기를 12년 12째 달. 여러분, 12년 그러면 에스겔이 바벨론에 간 시점이 BC 597년. 그러면 12년 뒤면 586년. 그죠? 멸망의 해입니다. 거의 멸망할 때가 다가왔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집트 왕을 두고 에가를 불러라. 에가가 뭐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에가서 보면, 그죠?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쓴 시를 에가라고 그러잖아요. 이집트를 향해서 에가를 불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거기를 벌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작정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좀 보면, 너는 나일강 속에 있는 악어다. 뾰족한 코로 강물을 흩뿌리고 발로 강물을 휘저으면서 강물을 더럽혔다. 여기서 보면, 전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에스겔이 악어를 봤다는 거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보실래요? 이스라엘에서 악어가 있을까? 악어는 늪에서 사는데 여기 광야하고 사이하고 갈릴리 바다에 악어가 있었을까? 근데 이 표현하는 거 보면, 보세요. 뾰족한 고로 강물을 흩뿌리고 발로 강물을 휘저으며 강물을 더럽힌다. 이거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었던 게 거의 확실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본 환상이다라는 걸 저희가 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물을 던져 너를 잡고 예인망으로 너를 끌어올려서 땅바닥에 내던지고 들판에 내동댕이 치겠다. 이제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겠다, 이런 말이죠. 너의 살점을 이산저산 흩어놓고, 그리고 골짜기마다 내 시체로 가득 찰 것이다. 내가 내 피로 땅을 적시고 산 꼭대기까지 적실 것이니 시내마다 내 피가 철철 넘칠 거다. 되게 두려운 말입니다. 하늘에서 빛나는 광채들을 모두 어둡게 하고 내 땅을 어둠으로 뒤덮어 놓겠다. 나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다.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나라를 벌하도록, 멸망시키도록 권한은 주셨지만 그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심판의 주인이 되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집트가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32장의 9절부터 보면 네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 거다. 왜? 저 나라가 망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망한다 이러면 좀 다르긴 하겠으나, 저 큰 나라도 망하는데 우리나라도 망하지 않을까? 멸망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너희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열방들이 불안에 떨 건데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칼을 휘둘러서 너를 치면 그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또 내가 그들의 왕 앞에서 나의 칼을 휘둘러 너를 치면 내가 받는 형벌을 보고 모두 또한 벌벌 떨 것이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고 다른 나라들은 깨닫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타산지석을 삼는다.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오래 안 간다. 사사기 보면 제가 대충 계산해 봤어요. 12명의 사사가 340년 정도 다스리잖아요. 그럼 12명의 사사가 340년이면 유효기간이 평균 잡아 30년이다. 30년이면 다 잊어버린다. 그럼 30년을 딱 주기로 잡으면 뭐가 나오냐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살면서 철이 들어서 살았던 그 시간이 딱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다음 세대는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 자, 그래서 이집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로니아의 왕이 칼이 너를 무너뜨리게 될 거다. 네가 다른 나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바벨로니아 왕의 칼이 너를 무너뜨릴 거다. 뭐 역사를 보면 바벨로니아가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했지만 어쨌든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휘젓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자랑한 모든 걸 박살내고 이집트의 온 무리를 그들이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14절을 볼까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강물을 맑게 하여 모든 강물이 기름처럼 흐르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봐야 깨달아요. 제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내 경험을 말해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변화된다? 불가능하다. 지도 직사게 고생을 해봐야 깨닫는다. 이게 인류 역사에 국가든 개인이든 똑같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시면서 동시에 이제야 제가 하나님 만지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만지지만 마십시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32장 뒷부분을 좀 맞아볼게요. 네,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부를 애가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멸망을 보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하면 여러 민족의 딸들이 이것을 보고 애가를 부를 거다. 이것을 이집트와 그 나라의 온 무리를 애도하는 조가로 부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나오는 게 제12년 첫째 달 15일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집트의 무리를 애도하고 슬피 울고 이집트와 열강의 딸들 깊이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지하로 보내면서 일러라. 그리고 여기 나오죠.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누워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스올에 내려가서 할례받지 못한 자가 누워라. 그러면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뒤에서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지만 이 스올에 내려가는 나라들이 계속 나옵니다. 뒤에 제가 이제 나라 열강을 할 텐데 그래서 이집트만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이 스올에 내려가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눕게 될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1절 볼게요. 그러면 스올에 있는 강한 용사들이 부하들과 함께 바로의 무리에게 이르기를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저 칼에 찔려 죽은 자들이 이곳 아래로 떨어져 눕는다 할 것이다. 자, 여기 보실래요? 22절. 거기에는 아시리아가 묻혀 있고
그의 군대가 함께 묻혀 있고 사방에 그들의 무덤이 있고 그들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은 전사들이요 칼에 쓰러진 자들이다. 자, 그러면 이제 아시리아가 스올에 묻혀 있고 할례 받지 못한 이집트가 거기에 또 묻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쭉 나라들이 나옵니다. 아시리아의 무덤은 구덩이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 마련되었고, 그러니까 아시리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스올에 내려갔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냐? 엘람이 묻혀 있고, 자, 뒤에 한번 보면, 제가 뒤에 보면 엘람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바벨로니아의 동쪽 티그리스 강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자세히 모르지만 창세기에 언급된 나라입니다.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쟁을 잘한다고 돼 있고, 여기도 이제 BC 539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해방시켜 줄 때 엘람은 그때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이집트도 마지막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스겔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데, 특히 엘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는데 그들도 칼에 찔려 죽은 전사처럼 다 죽게 되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에 다 함께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자세하게 보진 않겠지만 엘람의 침상, 또 엘람이란 나라도 역시 칼에 찔려 죽은 전사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큰 나라도 다 아시리아나 이집트나 엘람도 다 결국은 스올에 묻혀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이고요. 거기에 또 메섹과 두발과 에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멸망당하게 될 것인데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묻히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 수 있어요. 구약에는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할례 받았다,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말하고 동일한 의미로 쓰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가야 될 곳,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그곳에 눕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함 받지 못했다 혹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과 동일한 말로 쓰일 때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27절, 그러나 그들은 전쟁 무기를 가지고 스올로 내려가 칼을 베개로 삼아 베고 방패를 입으로 삼아 덮고자 하는 고대의 전몰 용사들과 함께 눕지는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제 너 이집트는 패망하여 칼에 찔려 죽은 자들과 함께 할례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그곳에서는 에돔과 에돔의 왕들과 모든 지도자도 묻혀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반복되는 말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무덤으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누워 있다. 이 말은 곧 그들은 그들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북쪽과 시돈도 같은 스올에 가게 될 거다. 수치를 당하게 될 거고, 볼게요. 이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과 함께 칼에 찔려 죽은 전사들과 함께 누워있고 깊은 구덩이로 내려간 사람들과 함께 수치를 뒤집어 쓰고 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자, 바로와 그의 온 군대가 칼에 찔려 죽었지만 지하에 내려가서 이미 거기에 와 있는 군대를 모두 보고서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만 온 게 아니구나. 이게 위로받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바로가 사람들에게 겁을 준 것은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것이다. 자, 여기가 결정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애굽을 들어서 다른 민족, 아시리아를 들어서 다른 민족, 바벨로니아를 들어서 다른 민족을 치게 하셨다. 왜? 북이스라엘이 죄를 관영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남유다가 죄를 지고 잘못한 것을 바벨로니아를 들어서 그들을 치셨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준 권한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바로가 자기 모든 군대와 함께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섞여 칼에 찔려 죽은 전사들과 함께 무덤에 눕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명된 일만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모든 나라를 자기의 칼로 심판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도 또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지켜봐야 된다. 지금 강대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강대국이 된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허락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진 힘과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인해 정말 이 세상에 욕심과 정욕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넘어뜨리게 되면 그들도 다시 하나님이 버려서 그들이 또 멸망당하게 될 거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요즘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보면 이게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이성적이고 똑똑하니까 핵을 10,000개를 가져도 우리는 잘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핵을 가지면 니네 마음대로 쓰니까 위험하니까 우리가 그걸 다 막겠다.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이란이나 아니 북한을 생각하니까 그 나쁜 놈들은 가지면 안 돼 이런 생각하죠. 근데 이런 거 우리도 못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볼 땐 우리도 막 쓸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10,000개로 규정해서 30,000개가 넘던 핵을 폐기하고 뭐 10,000개를 유지하다 그러다 또 더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절대로 무기를 잘못된 방향으로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월감과 교만함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핵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그걸 가지게 되면 저 나라는 미개하고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핵은 가지면 안 된다예요. 참 이게요, 우리하고 대척점에 있는 나라가 그렇게 되면 맞아라고 하지만 그게 우리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핵 보유국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기에 의존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 강대국 혹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들을 사용해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사용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권력이 이집트나 페르시아나 바벨로니아처럼 하나님이 주어주신 권력 이상의 것을 그들이 행사하면 결국은 고대 로마 제국도 멸망한 것처럼 멸망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다 그걸 썼습니다. 메멘토 모리. 늘 말씀드리지만 전쟁에 승리한 로마의 장군이 자기가 승리해서 데려온 노예들이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한 이유는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시여 당신도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걸 기억하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저 나라들 다 멸망시키고 죽였지만 결국은 나도 그 멸망과 죽음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스겔이 오늘 이 말씀을 한 걸 정리하면 한때는 부귀 영화와 권세를 누리던 모든 제국들도 수월에 내려가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걸 보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거로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제일 어렵다. 제일 어렵지만 가장 중요하다. 뭔 사람이 그래요? 나는 안 그럴 거래. 천만의 말씀. 나도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장치를 마련해라. 늘 하는 말입니다. 후배들에게. 자, 33장.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여러분 그 말씀을 48장까지 읽어보면 저는 33장이 가장 중요한 핵심 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뒤에 뭐 환상을 보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구원이 어떻게 임하느냐에 대한 핵심 장이 에스겔 33장이에요. 잘 한번 보실래요? 자, 에스겔 33장이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언급이 시작됩니다. 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네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해라.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을 이르게 할 때, 전쟁을 치르게 하면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가정법입니다. 이 구절. 파수꾼을 세웠어.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나라로 적군이 쳐들어오면 파수꾼이 보고 있다가 적이 온다 라고 말하는 게 파수꾼이에요. 자, 파수꾼을 세웠어.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적이 오는 걸 알려야 돼.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적군이 쳐들어오는구나. 그래서 그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도망갈 수도 있고 그 말을 믿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팔 소리에 자기가 듣고 응답하지 않아서 죽는 건 그 사람 잘못이다. 자, 보십시오. 나팔 소리 듣고도 경고를 무시했어. 그래서 죽으면 자기 탓이다. 그런데 파수꾼의 나팔 소리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목숨을 건질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뒤에 굉장히 긴 이야기가 앞으로 나오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파수꾼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파수꾼이 오늘날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알기 때문에 세상에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선포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 벌받은 건 그 사람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말을 듣고 구원받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이유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좀 뒤에 정리를 해볼게요. 그런데 파수꾼이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나팔을 안 불었어. 그래서 만약에 그 백성이 죽게 되면 그 책임은 백성에게 있지 않고 파수꾼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뒤에 점층법인데 뒤에 갈수록 떨려요. 막 이 33장 읽다 보면. 한번 잘 읽어보자고요. 자, 그래서 만일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되냐? 백성이 경고를 받지 않아서 적군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덮쳐서 죽으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거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책임을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예요. 이거 읽다가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믿으면 안 되는 건데. 이게 내 주변에 내 책임이다 이런 얘기로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너 사람아, 내가 널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에게 경고해라. 네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거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악인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건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9절 네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서 돌아서라라고 경고했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다. 그러니까 경고를 하지 않아서 죽은 건 파수꾼의 책임이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로 인해 죽은 건 그 사람의 탓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다. 이게 거룩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왜 빨리 불러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라고 되지만 이걸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기쁜 거죠. 역설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파수꾼이 악인의 멸망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 아니면 멸망의 책임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하나님 제발 그놈은 예수님 안 믿고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까 봐 복음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경적으로 보면 에스겔서 33장에 의하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간 것과 그 사람의 영이 영원히 죽는 것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것과 별개로 복음은 전해줘야 된다. 복음, 내가 만약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저놈 만나기 싫다 뭐 이런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좀 더 연장해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해를 끼친 자라고 해도 그가 구원받는 것을 외쳐야 되는 게 의무다. 이걸 떠올리면 우리가 요나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민족의 원수된 아시리아의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 회개하라고 말해? 우와, 나 정말 못하겠어. 그리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서라도 말씀을 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5장 6보가 뒤틀리죠. 막 그죠? 열받죠. 왜? 민족적인 생각을 하면 열받는 일이지만 구원의 복음을 생각하면 하나님 마땅히, 그죠? 요나서 4장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는 보이지 않니? 저 니느웨 12만 명이 지금 죽음을 향해 간다. 영원한 죽음을 향해.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사명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음부터가 또 하이라이트를 찍습니다. 참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에스겔 33장 읽으면서 구원은 내가 과거에 잘한 일로 퉁칠 수 없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과거에 내가 행한 선한 일, 복음대로 산 일, 하나님을 믿은 일, 이걸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무 명확하게 써 있어서 그냥 읽기만 해도 여러분 여기는 이해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 사람아,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 정도의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가 볼 때는 저 에돔이나 저 이집트나 완전히 멸망해서 구원받지 못했으면 좋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제가 뒤에다 그런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저 인간은 나에게 악인이지만 저 민족, 저 나라는 우리에게는 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잘못되거나 망하는 거고 기뻐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대가를 치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마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반복되는 말입니다. 제가 저희 성경 공부, 성경 통독하는 반에서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주네요. 누가 묻는 거예요. 나한테 악을 끼친 사람이라도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사랑하라고 써 있으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사랑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솔직히 말하자고. 목사님 원수 같은 애가 잘못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그랬어요. 기뻐요. 기뻐 미치겠어요. 아주 막 꽃이로 죽겠어. 근데 여러분, 그 꽃이로 죽겠고 너무 좋은 것까지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겠지. 그런데 그런 마음이 내가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간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 저놈 나한테 이러더니 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다시 느끼게 되면 저 사람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도 하나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죄의 마음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속 품고 사는 건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하는 걸 회방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데도 거절한다? 이건 네가 성령을 거역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더 읽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에스겔 33장.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어가느냐.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말하고 에돔에게도 돌이키라고 말하고 이집트에도 돌이키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은 악인도 죽는 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 사람아, 너 민족이 자손에게 전해라.
의인이라고 해도 잘 들으십시오. 네가 현재 너무 의롭게 살아온 민족 혹은 개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퉁치지 못한다. 아무리 과거에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네가 지금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데 네가 어제까지, 아니 조금 전까지 악인이라고 봤던 사람이 자기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면 그 과거에 아무리 악이 클지라도 그를 그 악이 넘어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의인도 범죄하는 날에는 과거에 의로웠다는 것 때문에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구원은 현재형이다.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과거의 선행이 지금의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과거의 죄가 지금의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없고, 지금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상태를 의롭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이 왜 현재형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늘 깨어 있기를.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두렵다. 내가 남은 구원시키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다. 왜? 구원은 끊임없이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거.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말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단독자로 서는 거.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 그게 없으면 사실은 구원을 나는 어제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내가 스스로를 내가 마치 구원을 주는 사람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과거의 믿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의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 보고 내가 지금도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지를 봐야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에스겔이 말합니다. 33장 앞으로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신의 의를 믿고 악한 일을 하면, 야 너는 의로워, 너는 살 거야. 근데 그가 나는 의로우니까 하고 악한 일을 하면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를 내가 전혀 기억하지 않을 거다.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뭐 조금은 기억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좀.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효도였고 막 그래서 오늘 완전히 악을 행하고 완전히 그러면 과거 이 모든 것 때문에 이게 다 용서가 되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그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다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 넌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그래서 아주 그냥 피토하면서 말한 거 있잖아요. 너는 멸망할 거야. 넌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여러분 신명기의 저주의 산, 에발산, 그죠? 그리심산, 축복의 산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가 이러면 심판받고 저주받고 그러면 아멘 아멘. 여러분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예요? 저주받을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저주받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죄에서 떠나 돌이키면 하나님은 전당물을 돌려주고 탈취한 물건을 보상해주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규정을 따라 살아내면,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너희가 부모를 만약에 공경하지 않으면 죽을 거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거다. 근데 그게 완성형이 아니라니까요. 죽을 거다 그랬는데 그가 돌이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고 살릴 것이다. 우리는 늘 그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라는 쪽에 나는 있고, 내가 싫어하는 애는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늘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잘 보실래요? 대꾸가 어떻게 되는지. 그의 모든 행한 의로운 일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다. 반대로 내가 그가 모든 저지른 죄악을 기억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 많으실 거예요. 저 정말 33장 이거 한 3주 정도 붙잡고 있었잖아요. 정말 생각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근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그는 법과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런데도 내 민족 모두가 주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평하지 못한 건 너희가 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왜 공평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40년을 주를 위해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지금 좀 하나님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멸망시키고, 저 인간은 40년 동안 막 50년 악을 행했는데 지금 회개했다고 해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고 그러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공평은 뭐냐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해온 것과 이 모든 것을 짝 통계를 내서 그래서 구원하면 얼마나 좋겠어. 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잘 들으세요. 공평하지 못한 건 너희다. 왜? 의인이 의로운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서 악한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도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 법과 의를 따라 살면 그것 때문에 그는 살 것이다. 이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악한 사람만 40년을, 반대로 할게요. 40년 동안 50년 동안 평생 의롭게 선하게 산 사람만, 예를 들어서 죄를 지면 지금 죄진 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면 그러면 굉장히 unfair하죠. 공평하지 않아. 그런데 반대로 악하게 살아왔던 모든 삶이 있을지라도 지금 회개하면 구원을 해주셔. 이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점으로 하나님 모든 걸 보시니까. 의로운 사람이든 악인이든 언젠가는 요 시점에 서야 될 때가 있는데 요 시점을 하나님은 기준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이 보는 공평함과 옳고 그름과 하나님이 보시는 옳고 그름이 다르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실래요? 지들이, 여러분,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청문회 받는 자리에 앉을 때와 반대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저는요, 그 모시기 그분이 여러분 과거에 한 얘기와 지금 한 얘기가 어쩜 그렇게 자리에 따라서 다른지, 옳고 그름이. 그래서 인간의 옳고 그름을 따라서 산다? 저는 법관이고 뭐 나발이고 그냥 다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건 모든 법을 집행하는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가 다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걸 지키지 않으면, 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더 큰 악이 오니까 최소한의 악으로 큰 악을 막자는 거지. 비리가 왜 없어요? 재판하는 사람도 정권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놈은 또 얘 욕하고 이놈은 얘 욕하고, 근데 결국 또 입장 바뀌면 또 잘했다고 막 그러고, 거기에 놀아나는 저는 사람들이 불쌍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아무 일 없다고요. 요즘 뭐 유명한 헌법재판소 그 사람이 재판관이 아무리 의롭다 해도 다 자기 기준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는 다 하나님만이 이걸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마지막에 읽어볼게요. 항상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33장이 다 돼갑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구원은 사람들이 정하는 게 아니다.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내 기준이다. 자, 그런데도 너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 공평하지 않다. 또 말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아, 들어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네들이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너네들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 내가 하는 심판은 공평할 수밖에 없다. 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 10째 달에, 여러분 11째 달에 멸망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에게 내가 성음이 함락됐다는 말을 들었다. 자, 이제 예루살렘 멸망한 거예요.
자, 보자고요. 도망하여 그 사람이 오기 전날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전날에 나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나 왜 입을 열어주셨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에 폐허더미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한 개인인데도 이 땅을 차지하였는데 하물며 수가 많은 우리들이야 더 말이 못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우리 겁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전한다. 너희는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고 온갖 우상의 눈을 팔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하였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느냐. 자, 이걸 역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준 땅이고 우리가 지금 물려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가 뺏었다 주셨다 뺏었다 하느냐. 이거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 거라고 그들이 아예 소유를 자기네 걸로 정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서 그 땅도 너희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다. 내가 소유자고 내가 너에게 맡긴 거다. 그래서 마지막 넘어갈게요. 너희는 칼을 의지하고 역겨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이웃 사람의 아내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우기고 나는 아브라함과 같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서 네 기준으로는 우리가 의롭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칼에 의해 쓰러질 것이고 들짐승에게 먹힐 것이고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어 놓으면 그 거만하던 권세도 끝장이 날 것이고 이스라엘 모든 산은 메말라서 사람이 얼씬도 하지 못할 거다. 그들이 저지른 그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공평하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러므로 자, 마지막으로 33장에 말합니다. 내 사람아, 내 민족의 모든 자손에게 단빛이나 진묵과는 내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어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물어보자 하면서 많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듯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거다. 불순종한다는 거죠.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핵심이죠.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서는 사는 건 욕심대로 살아요. 제가 늘 말하죠. 천국에는 아마 그리스도인의 입만 가 있을 거고 몸은 다른 데 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이게 같이 일어나야 되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마음으로는 욕심을 따르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다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저질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지 않고 완벽한 사람이 있냐?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그럼 어떻게 하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깨달았을 때 회개하지 않느냐, 회개하느냐가 성령을 회방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나는 생각해요.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은 회개하느냐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시점이 언제냐? 네가 회개할 때지.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을 생각한다. 이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생각하죠. 말은 뻔질하게 한다. 그래서 그들은 네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제가 어느 그런 말 들었어요. 하도 그리스도인이 사랑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때잖아요. 니네끼리나 좀 사랑해라. 우리까지 사랑할 필요 없고 교회 안에서 니네끼리만 좀 사랑해라. 밖에 와서 떠들지 말고 막. 그죠? 어떤 분이 그런 말 할 때 막 찔렸어요. 그러니까 입은 뻔질해서 막 좋은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주 가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들은 네가 하는 말 듣기 싫다. 왜 너는 그렇게 안 살면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켜서 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고 결국 내가 주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33장입니다. 제가 성경 통독할 때 에스겔서 33장은 거의 정말 한 두세 번을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뭐 이런 구원파 이런 헛소리를 안 한다는 거죠. 이 구원파가 왜 헛소리냐 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이런 거지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걸 또 믿고 또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회개 안 해도 되니까. 회개 안 하는 영이 올바른 영이 아니니까 다 사기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집단들이. 왜냐하면 지들이 회개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사기를 치고도 아무렇지 않아요. 영의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런 인간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구원파, 이만희, 뭐 신천지, 뭐 이런 애들 다 그런 거잖아요. 양심의 화인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양심이 없는 인간들.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양심도 주신 것이고 말씀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두 가지를,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렸노라,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났노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한 가지씩을 버린 게 이단이에요. 어떤 이단은 양심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가 정말 주여 믿음으로, 근데 세상에서 사는 거면 개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양심만 얘기를 해. 근데 결국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여러분 안산홍 하나님의 그 교회가 뭘 얘기해요? 맨날 영국 왕실에서 상 받았다 그러잖아요. 봉사상, 선한 일 했다고 맨날 붙인단 말이에요, 데자부를. 도대체 그게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돕는다고 구원받는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은 왜 도왔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아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함으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회개하면서 하는 거, 내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죄 짓고 잘못한 것들이 계속 떠올라 주의 말씀을 내가 늘 상고하면서 하는 거. 그게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34장은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목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장을 읽으실 때는 또 요 장도 너무 재밌습니다. 목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양의 구분을 합니다. 아주 나쁜 양과 좋은 양을 나누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읽으시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꼼꼼히 또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한 주간 되십시오. 샬롬.